할렐루야. 오늘은 고도를 기다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성격으로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금 멀리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한 절 한 절씩 구체적으로 말씀의 깊은 곳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이자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희곡입니다. 연극을 위한 대본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속된 말로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면 이야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추리소설이나 연애소설을 읽어도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당면한 상황들을 주인공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의지로 헤쳐나가는지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에 정신을 쏙 빼앗겨서 책을 재미있게 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없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 두 사람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만 주고받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어쩔 때는 실없는 농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둘이 서로가 욕을 하며 싸우기도 하고 또 갑자기 체조를 합니다. 이렇게 맥락도 없고 흐름도 없고 그냥 헛소리와 허황된 행동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냐면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고도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도를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닙니다. 무려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고도를 기다리다 보니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고 기다리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이제는 멈출 수가 없게 되었는데 기다려도 고도가 오지 않으니 그 무료한 시간을 의미 없는 농담과 싸움과 망상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고도를 무작정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샀거든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 순간 제 짜증과 화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 두 사람이 고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도를 기다렸는데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 책이 고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책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천국 노벨 문학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무엘 베케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고도가 있습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고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늘려가고 직장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많아지면, 재물과 명예와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고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왜냐하면 당첨이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에 몰두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대박이라고 하는 막연한 고도, 나에게 뭔가 큰 일이 올 거야, 나에게 큰 뭔가가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고도는 안 옵니다. 고도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고 있는 그 고도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지금 100만 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으냐라고 했더니 그 100만 불을 모으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불의 목적을 이루면 만족감, 성취감,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에 100만 불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도는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잠시는 기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지요. 내가 설정한 목적지, 내가 설정한 그 성공의 자리에 도달해 본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만족감, 성취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생겨서 또 다른 갈망의 허전함을 느낄 뿐이지 결코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할 고도를 기다리며 그 고도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 고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된 갈망에 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 이 소설책의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Waiting for Godot입니다. Waiting for Godot. 이 Godot을 한국말로 고도라고 번역한 것인데 스펠링을 보십시오. God가 보이시지요? 기가 막힌 제목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도를 신의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 가짜 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어서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뭐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면 지금보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오겠지.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나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나의 자녀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이고 나의 미래의 형편도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그 고도라고 하는 신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으로 믿으며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이다, 소망이다, 기대다라는 표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고도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도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고 자동차들이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행복이란 것이 올 거야. 뭔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야. 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압제하고 있는 사탄,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막연한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도가 아니라 진짜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실되고 생명 대신 실체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며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도처럼 기다리고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병자도 막연한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천사가 내려오기를, 그 천사라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내일 내려올까? 그 다음날 내려올까? 늘 천사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못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중풍병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연못으로 데려다 줄 도움의 손길, 즉 친절함의 고도, 도와줌의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을 기다려도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고도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병자가 언제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한 고도를 기다리는 것, 이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고대하던 고도를 만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침대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고도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곧 나아서의 헬라어 단어가 휘기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아오마이가 아니라 휘기아이노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전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허황된 고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늘 소망하며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 때에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이 상상하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3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나 여선지자의 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으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 할머니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결혼을 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안나의 나이가 현재 나이가 84세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14살 어간의 시집을 갔는데 14살의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 또 과부가 되어 8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의 나이는 10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할머니의 나이도 84세 아니면 100세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두 분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대략 100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사셨던 그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두 분은 질곡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대적 아픔 속에서 이 100년간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BC 166년에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 민족을 헬라화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는요, 유대 민족이 스스로 독립국가를 만든 아주 자랑스러운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심각한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분쟁, 그리고 왕권을 놓고 치졸한 왕자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다가 이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 중재와 화해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고, 또 유대 성전을 보니까 그곳에 많은 이 황금과 보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예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BC 64년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헬라 세력에 대항하여 정통 유대 나라인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었는데 그 왕조 안에서 유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며 세력 다툼을 벌인 결과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어간의 시간 속에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영광스러웠던 하스몬 왕조의 몰락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라고 하는 이 뼈아픈 역사의 현실을 고스란히 경험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한 독립국가가 되는가 싶었는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는 그 격변의 세월을 보내게 될 때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시련의 아픔 속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아버님과 어머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도를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내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니 가정의 행복이라는 고도, 질병이 너무 창궐하니 건강이라는 고도,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부요함이라는 고도, 나라가 황폐해졌으니 나라의 번영이라는 고도,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두 분도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고도를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한 군화에 짓밟힐 때마다 우리 유대 민족의 독립이 과연 또다시 언제 올 것인가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를 보십시오. 14살에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84세가 되었든 아니면 84년을 살아서 105세가 되었든 그 긴 세월을 홀로 얼마나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나 할머니도 많은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새 신랑이라는 고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고도, 예쁜 자녀라는 고도, 외롭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고도. 그런데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러한 고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그러한 허황된 고도를 만났었더라면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거짓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고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 고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다가 끝내 그 고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실망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패배감이 가득하여져서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도를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허망한 고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시므온과 안나의 표정은 어떠한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작자 미상입니다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표정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의 저 평온한 표정을 보십시오.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고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행복한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시는 안나 할머니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 얼굴에서 과부로 살아왔던 그 슬픔과 애환과 원망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될 때에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도 무의식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허황된 고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과 참 평강을 누리는 생명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고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고도를 저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야 할 분,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할 분, 반드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셔야 진정한 부흥과 참다운 변화와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현상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그 고도들이 실체가 되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막연한 고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허상을 바라고 있는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쁨과 감사와 평강에 가득 넘치는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황된 고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다운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